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종료주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와서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약간 색깔을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이 사건을 대하는 제자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종려나무 사건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리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데는 나사로 사건이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 18절 말씀 한번 17절 말씀부터 보죠.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뭘 증언했습니까?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났다. 뭐 이걸 증언한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종료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데는 이 나사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이거를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거기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기를 꺾으려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인데 그것이 쓸데없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온 세상이라고 표현한 건 물론 이제 과장법이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 원인이 이제 이 나사로 사건이 한몫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그 나사로까지도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인기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4절 가서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이렇게 그 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한 행동에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이제 비신자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논리, 이권 이런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뭐 어렵게 됐다. 너무 다 세속적 관점이에요. 근데 신자는 그런 어떤 현상을 분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속적 관점을 더 떠나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주신 이런, 만약에 이것이 시련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설명하고, 또 성도들은 뉴스를 듣고 그걸 그대로 반복을 해요.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셨어요. 어린 낙이 하나를 타는 것도 말씀대로 사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열렬하게 환영했지만은 그 환영 인파나 인기에 예수님은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신경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고 높아지는 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정작 예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인기가 있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가, 거기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시고 중요한 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게 뭐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나 힘이나 이런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요새 이제 금요일 날 십계명 강의를 하거든요.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소위 말하는 복지제도가 자꾸 발전해요. 나라가 잘 살면서 복지제도가 자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자세가 점점 희박해져. 그리고 복지제도를 의지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어른들을 요양원에 보내고 거기다 위탁시키고 맡기고 이렇게 해요. 이것이 옳은가?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라가 잘 살고 그렇게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과연 이 복지가 성경적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가정을 세우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제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제도가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쓰고 찾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 인기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기에는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삶의 원동력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어떤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오늘 16절 말씀이 좀 많은 묵상과 은혜가 됐는데, 거기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몰라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효과를 못 봤어요. 예, 그때마다 제자들이 막 맨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누가 높으냐고 그냥 제자들은 매일 싸우기나 하고 이런 어떤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지만은 예수님은 평생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근데도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어요. 이들에게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면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깨닫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끊임없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근데 이 사건도 제자들은 이 호산나 하면서 일어나는 이 사건도 제자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서야 그게 그 사건이었구나. 그게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이었구나 하고 그거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교육이고 훈련이고 양육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가르친다고 해서 바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목회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해보니까는요, 제가 열심히 목회 잘하는 거는 아마 제 후임에 가서 덕을 볼 거예요. 저는 제 선배들이 해놓은 걸 또 제가 덕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가 뿌려서 자기가 거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자기가 뿌리고도 자기가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는,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그 사람이 알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말씀도 뿌리고 신앙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강사니 뭐 이렇게 구역에서 사람을 돌볼 때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막 권면하는 것을 그때는 그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 권사님이 나를 그렇게 귀찮게 했구나. 그런 것을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이제 처음에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 또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같이 한 것, 이같이 한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생각났더라, 이런 거예요. 비로소 제자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성경적. 이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사물.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뭘로 봤느냐면요, 이걸 인간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걸 인간의 눈으로 본 거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에 싸운 게 뭐냐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은 거예요. 발을 왜 안 씻겼을까요? 누가 높으냐? 내가 네 발 닦게 생겼냐? 네가 내 발 닦아야지. 이러면서 아무도 발을 닦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을 세속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가 아니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신자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도요, 이틀 동안 머무적 거셨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오셨어요. 오빠가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그때 오셨더라면, 이틀 전에 오셨더라면은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걸 모르는 거죠.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안 오신 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안 오셨어요? 그때 우리가 사람 보내서 와달라 그랬을 때 그때 왔으면은 오빠가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다면 자기의 요청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망하지.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제가 결손 과정에서 자란 것이 청소년 시절에는 굉장히 원망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하나님 어떻게 불공평하시냐? 어떻게 나한테만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이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갖는 어려움이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 말씀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자기의 경험 아니면 세속적인 관점 이런 걸로만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키운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결정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아침에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 어떤 처지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대로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